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꿀티 시간입니다. 꿀송이 보약 교티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257일입니다. 257일째가 됐고요.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환상과 예언이 참 너무 어려워서 조심스럽게 오늘하고 하루에 3장씩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조금 발걸음이 좀 바쁘게 생겼습니다. 이제 좀 쉬운 말씀들이 읽기 쉬운 말씀들이 나오면 또 진도를 열심히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의 서론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공부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죠? 호세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는 대부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구원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호세아, 구원. 부엘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핵심 구절은 호세아 6장 1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상당히 국가적인 국력은 강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시기였어요. 국력은 강했지만 북이스라엘이 항상 그랬듯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는 피폐하기 그지없었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 약 30년 전에 호세아가 이제 예언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호세아 1장에 나오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꽤 많은 학자들이, 상당수 학자들이 호세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다.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가상적인 예언 활동이라는 거죠. 가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말하기를 첫째는 모세 율법에 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7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해서 알지만은 이 제사장이나 하나님 일에 전념하시는 이 선지자들은 절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율법을 폐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모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토록 부도덕한 그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선지자가 맞이하고 가정생활을 하면 선지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시대에 아주 작은 이름 없는 한 작은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그러지만 참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제 아내의 수고와 헌신,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호세아의 부인이
끄떡만 하면 집을 나가버리고 가서 딴 남자하고 살아버리고. 그래서 그 얘기가 진짜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의 가정이 그렇게 정신이 없다면 어떻게 호세아가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게 아니다. 이건 사실적인 역사다. 우선 이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했던 그 음란한 여자의 이름이 1장 3절에 그 신상에 이렇게 제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에 그가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니까요,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 낳았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누구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장에 가보면 이제 가출한 그 아내를 다시 이제 그 돈을 주고 다시 되돌려 오기 위해서, 집 나가버린 아내를, 남의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성냥을, 돈을 가지고 가서 주는데 은 15개하고 보리 1.5 호멜을 지불했다고 3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돈을 얼마를 지불했고 보리를 얼마를 지불했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런 성량의 내용을 언급을 볼 때에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만약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순되게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왜 하나님이 자기의 율법을 스스로 어기는 일을 자기 종에게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9절부터 쭉 나오지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정심 기도를 드릴 때, 낮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안에 유대인들은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냥 모세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짐승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게다. 유대인들은 그거 구약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 도저히 유대인인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전혀 먹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음식들이 딱 보자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딱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평생 이런 부정한 음식을 제가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 환상이 다 보였다는 걸 선명하게. 그리고 그 환상이 딱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걸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딱 밖에서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 보낸 신하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한 번도 이방인들하고 그 전까지는 교제해 본 적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가증하게 생각하고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안 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난 뒤라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 우리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 얻는 문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인간적인 전통으로 더럽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새로운 언약,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처음으로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선교의 역사가 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언약을 폐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또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일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완전히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힘들었지만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었는데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부인이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같이 가서 간통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그렇게 뼈저리게 하나님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집 나간 아내를 찾아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집 나간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이시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정말 행동으로 보여준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호세아서는 정말 신약의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1장에 보면 2절부터 9절까지 보면 호세아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참 뜻을 가지고 지으라고 했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9절에 뭐라고 했냐? 로암미라고 합니다. 아들은 로암미. 여호와께서 고멜이 처음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4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처음에는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르엘. 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것까지 아시는 분은 상당히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인데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은 지명이에요. 지명. 이스라엘의 지명인데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에후 왕조를 연 에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왕조를 쳐서 멸한 장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아합 왕조를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렸어요. 왜 그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첫 아들을 낳으니까 지으라고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조가 망한 것처럼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언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서 불렀어요.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어요. 이제 이번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을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이 히브리어로 로가 들어가면 부정어입니다. 예, 아니다 이런 거죠. 로루하마. 로루하마.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긍휼이라는 뜻이거든. 긍휼, 용서. 그 로루하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긍휼을 얻지 못한다. 그게 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딸 이름을 부를 때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떠나서 우리 이스라엘이 저 선지자의 딸 이름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딸 이름을, 저도 딸이 둘입니다마는 하은이가 있고 하연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이런 귀한 딸들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이 긍휼을 얻지 못한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럼 내가 내 딸을 부를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나, 내 아빠 어디 불러요? 그게 얼마나 그 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로루하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9절에 로암미라. 암미 나의 백성. 근데 로가 앞에 딱 붙어버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이고, 딸 이름은 긍휼을 얻지 못한 자란 딸 이름이고, 첫째 아들 이름은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긍휼을 얻지 못한 딸 이름이고, 첫째 아들 이름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그 아합 왕조가 망한 그 지역이 이스라엘. 전부 다 멸망하고 망할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린 것, 그런 게 자식들 이름이고, 선지자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생활을 다 하나님 앞에 애언의 상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부터는 놀랍게도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는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된 소식, 복음이죠.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었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장차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회복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멸망을 말씀하시다가도 회복을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모든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2장에 가면은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아까는 로암미라 그랬는데 이제 암미라 한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한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이제 로가 없어졌어요. 이제 다시 회복의 역사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나는 저들의 남편이 원래 남편인데 저들이 내 남편이 나를 버려버리고 음란을 행했다는 거죠. 1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무나 행실이 음란해서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런 여자처럼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14절부터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이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에 밑줄을 쫙 쳐놓으세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아골 골짜기, 그 환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옛날 아간과 그 일가족을 여호수아 때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처단하던 그 저주의 골짜기 아닙니까? 그 환란과 슬픔과 눈물과 저주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다시 삼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집 나간 여자처럼 남편을 버리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아골 골짜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 이제 그 집 나간 고멜, 음녀가 된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내용. 3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냥 세상에 그 부유한 것, 물질, 돈 많으니까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엉뚱한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의 영적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연락에 빠진 거예요. 그게 음녀지, 음녀.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게 이제 호세아의 부인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1오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를 이제 돈을 주고 다시 이제 빼와야 돼요. 은 15개와 보리 1오벨 반이래. 이게 한 사람을 속량하는 그 당시의 대가였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죠. 참 예수님 세상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은 30에 팔리다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멸시천대를 받으신 겁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까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대요. 야, 호세아서가 이렇게 은혜스럽네요. 왕 다윗을 다시 찾는단 말은 다윗의 후손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이제 다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 예수님을 찾고 믿고 여호와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받을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호세아서가 은혜스럽습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주여, 그 은총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고 아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나라가 소망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너무나 비싼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죠. 주님의 죽음을 예비한 행동이었어요. 찬송가 211장,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려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